그 제네바 바이블의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영접하고 너희 것들 중에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일에 있어서 그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는 그녀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나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포이벤 그 집사를 겨냥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기꺼이 주 안에서 영접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역자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혹은 주를 위하여 그를 영접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인물을 천거할 때에 그 명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를 영접하여 선대하라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 주 안에서 즉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영접하고 선대하라 이 의미를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주를 위하여 영접하고 선대하는 것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포이벤 집사를 만날 경우에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형제로 대하라. 이런 그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실은 이런 목적이나 명분, 신분 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영접하라.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를 대하라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합당한 예절을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신분 의식을 갖는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정중한 도모를 다하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이유가 있는데 로마 성도들이 처음 보는 이 포이벤 집사를 홀대할까 그 염려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당시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그 로마 교회 안에서의 유대인들의 우월주의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우월주의를 염려합니다. 스스로가 이방인인 이 포이벤 집사는 이방 지역인 캔크레 아이스 지역에서 사도의 서신을 가지고 기꺼이 제국의 수도를 방문하는 경우인데 사도로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포이벤 집사를 어떻게 대할까? 또 포이벤 집사 자신으로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이벤 집사 그녀가 이방인여 동시에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 사회 그리고 유대인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내에서 이방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려움을 충분히 느낄 만하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방인이여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녀를 배타적으로 여기거나 혹은 유대인 신자 진영에서 그들의 우월감으로 포이벤 집사를 천시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려 사안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충만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포이벤 집사를 로마 교회가 환영해 주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대해 주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기독교 윤리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를 대하는 것이나
또 외부의 손님을 대할 때에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에, 그 교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 교회 권면하기를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도우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토이벤 집사가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그녀 옆에 서서 그녀 옆에 서서 적절한 조언과 필요한 도움을 베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영접하고 또 이것들 중에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일에 있어서 그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주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풀 때에 포이벤 집사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 그녀 옆에 서서 이런 표현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어, 적절한 조언과 필요한 도움을 베풀라. 저도 뭐 이제 국내외에서 타 기관이나 타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사실은 굉장히 뻘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회라든가 아니면 여타 다른 목적으로 초대받아서 간 경우인데 교회 현관에서 들어서면서부터 아무도 그죠? 아무도 교회 인사하거나 환영하거나 옆에 와 서서 있지 아니하면 낯설고 아주 뻘쭘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경학자들은 충분히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포이벤 집사가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에 그녀 옆에 서서 적절한 조언과 필요한 도움을 베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켄크레아에스 지역에서 그렇죠. 모든 것이 생소한 로마 지역. 아주 여러 환경이 전혀 이질적인 생소한 로마 지역인 것입니다. 로마 지역을 방문하는 호이벤 집사의 처지에서 보면 어, 이런 우려가 또 있지요. 꼭 처음 방문한 방문지에서 그녀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혹은 어떤 압제를 당한다든지 혹은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당시에 무질서한 어떤 사회 현장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상해를 당하든지 이런 경우들에 로마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녀를 지키고 도우라는 권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귀한 인물인데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였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서신서 서술 정황상 포이벤 집사는 여러 사람과 특별히 사도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었던 장본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친절을 보여왔고 사도 자신 또한 그녀의 폭넓은 도움에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편만하게 도왔던 그런 인물이요. 사도 자신 또한 그러한 그녀의 폭넓은 도움의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적을 인하여 로마의 성도들이 포이벤 집사를 힘써 돕는 일은 지극히 마땅하다고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거하고 있지요. 그죠? 포이벤 집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또 만나는 모든 형제들에게 모든 면에서 친절을 베풀었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녀의 폭넓은 도움의 대상이었음을 알아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외국 나가보면 본인의 일을 잠잠하고 공항에서부터 힘껏 돕고 숙식을 제공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그 제가 가는 곳에 동행하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모든 경우에 이 샘플처럼 사도 바울은 저들이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를,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그 신앙 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친절을 베풀며 또 더욱이 사도 자신 또한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서 혜택을 누렸다고 하면 그런 인물들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경우에 그 인물이 편안하게 또 영접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꺼이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힘써 돕는 일은 지극히 마땅하다.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런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천성적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혹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그것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성도 사이의 예의입니다. 라고 음, 언급하였습니다. 이 조금은 다른 경우인데요. 음, 그, 그러니까 지난 한 3, 40년 동안 이제 그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어, 한국 사람을 받아서 장학금도 주고 그 학위를 부여했던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이런 국가도 있고. 근데 이런 나라들이 그 한결같이 그 전체 그 유학 과정을 이제 무료로 그리고 또 장학금을 지불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베풀면서 뭐 10년, 11년 그렇게 체류하는 동안도 그 한국 유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랬던 점들을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좀 비교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저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 저명한 그 신학자인 그 헤르만 노이저 교수가 계셨어요. 민스터의 신학자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오게 되었고, 그 이제 제가 부탁을 받아서 며칠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심정을 가졌던 거죠. 빚진 자. 그죠? 이 나라가 이 학문 영역에서, 물론 다른 학문 이제 그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국 사람들을 받아서 무료로 공부시키고, 심지어는 장학금도 주고, 뭐 기숙사도 제공하고, 그런 혜택으로, 어, 사실은 그 한국의 심지어는 뭐 정치, 경제나 또 학문계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탄생했고, 어, 어, 그,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김종인, 혹시 아시죠? 네. 가난했던 그 외국어 대학 출신 유학생이, 어, 경제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민수대에 갔고, 그래서 석사, 박사를 다 하는 중에, 뭐 거의 고학생 신분이었는데, 그 이제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서 이제 경제학 박사 학위를 하고, 국내에 와서 그 뒤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분에 대한 평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이제 했던 뭐 이제 그 이후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뭐 정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또 학계, 특별히 이제 신학계에는 지금 다 총장을 거치는 이런 인물들이 그런 혜택을 누려서 사실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입을 해서 그 2박 3일 동안 그 노희정 교수님을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천성적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혹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것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성도 사이의 예의이다. 이제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그 이제 분으로서는 그 쭈리히의 그 깜피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또 저명한 역사학 교수가 있는데요. 어, 그분도 사실은 스위스는 더 힘든 상황이죠. 그죠? 외국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고, 거기는 유학생의 신분으로 있으려고 해도 대단히 여러 가지 벽이 높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분이 다 커버하면서 또 이제 한국인에게 학문적 그 혜택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제가 만나 뵙고 대접도 하고 이렇게 선물도 해드리는 그런 마음은 천성적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혹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것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성도사의 예의다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의 교훈을 그 어떤 그 새기고 있는 반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녀가 보호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입니다. 음. 그리고 원래 이 프로스타티스는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그 어미가 티스잖아요. 그죠? 티스. 지금도 그 서양 이름들 보면 티스 이런 이름이 여성일 리는 없어요. 그죠? 예. 여성으로 가면 이나 아나 이렇게 가야죠. 티스 이렇게 되면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원래 남성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배타적이죠.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뜻할 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포이벤 집사는 대단히 예외적인 인물인 거예요. 예외적으로 포이벤 집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타티스,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영어 성경 역본들에서는 헬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헬라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후원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헬라 문화권뿐만 아니라 로마 문화권을 확장해서 보면 그렇죠. 어, 그 사실은 그 문명이 융성하도록 뭐 학술이라든가 예술 이쪽에서 대단한 그 어떤 그 서포팅을 했던 분들은 부유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스타티스 그죠? 어 우리가 그 이탈리아 하면 또 생각나는 그런 또 인물들이 있죠. 대단한 부호로서 그죠? 어 심지어는 교황권을 서포트할 만큼 교황들도 이들에게 그 눈치를 볼 만큼 대단한 부유함을 가지고 어, 그 사실은 그 나라의 경제와 또 예술과 그 문화를 지탱하였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푸거 가문이라든가 그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그죠? 예, 메디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스타티스의 반열이 이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어, 사도는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경제적 도움을 준 호이벤 집사의 그 대단히 그 부유한 분의 따뜻한 배려와 관련하여 보호자라고 표명한 측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호이벤 집사는 여성이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성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포이벤 집사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성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그 합독 성경을 했는데 그 성경은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은데 거의 모든 주경학자들이 포이벤 집사는 과부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그 홀로 된 이 포이벤 집사는 부자였고 또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여성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일반 은총의 활용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포이벤 집사의 그 선한 책무와 그 헌신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는 신분상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여성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일반 은총의 활용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사회적 위치와 물질적 부요함은 신앙의 일에 접목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유익하게 할 덕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이제 그 활용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규정은 이렇습니다.
신앙을 따라 정직과 성실로 쌓은 사회적 위치와 물질적 부여.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에요. 신앙을 따라 정직과 성실로 쌓은 사회적 위치와 물질적 부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해 함에 틀림없습니다. 일반 은총의 활용이라는 범주로 이렇게 규정해 볼 만합니다. 포이벤 집사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성이었는데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위하여 헌신하고 베풀고 사용하였던 그런 것입니다. 포이벤 집사의 사역과 관련하여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포이벤 집사는 틀림없이 과부였을 것이라. 그리고 그 신분에서 그가 그런 선한 행실을 실행하였을 것이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며 포이벤 집사가 과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실행한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추정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녀는 집사인 자신의 직무에 따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위와 물질적 부요함을 따라 봉사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포이벤 집사를 보면서 저는 다시금 소명을 보카치오 소명을 생각합니다. 소명 안에서의 그 목사와 집사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의식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앞서간 포이벤 집사는 우리에게 큰 사표가 되는 것입니다. 생애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역자를 존귀히 여기고 그에 대해 선대하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는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격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종 포이벤 집사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자와 유력한 위치를 부여하셨고 포이벤 집사는 그 위치와 부요함을 활용하여 생에 다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크게 헌신하였습니다.